8절에 보게 되면 왕에게 따로 기업의 땅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왕에게 별도의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하나님은 그 왕에게, 즉 여기에서 왕은 통치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통치자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들로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땅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오늘 이 지켜야 할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결국에는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가는, 백성들은, 국민들은 참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왕들이, 그럼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통치자들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폭력과 탄압을 중지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 성경이 조금 번역이 되어질 때에 오해를 불러올 만큼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원래의 의미대로 풀어보면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런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즉 지도자들, 통치자들 너희에게 땅을 주었으니까 그것 준 것으로 만족해라. 그리고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라고 하는 말은 폭력과 탄압의 종지부를 찍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거하여 버리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수루라고 하는 말인데, 대부분 히브리어에서 이 수루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질 때에는 어떤 많은 경우에 동작이나 돌이키는 행위, 떠나는 행위, 그걸 할 때에 수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통치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있던 권력, 힘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왔던 그런 악한 일들, 포악과 겁탈을 이제 돌이켜서 더 이상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힘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돌이켜서 멈추어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에 폭력을 쓰기만 하면 안 되는 일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어떤 것 하나라도 강탈하여 얻어내려고 하지 마라. 설령 재산이 늘어난다 하여도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폭력과 탄압이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폭력과 탄압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은, 통치자들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절대 권력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을, 백성들을 탄압과 겁탈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그런 것이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이 지금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새롭게 회복이 되어질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끝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법을 존중하고 정의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법을 존중하고 정의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라. 9절 중간에 말씀해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통치자가 되었으면 먼저 법을 존중하고 정의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실천이 있어야 온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법을 존중하지 않고 정의에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만을 위해 있는 것이지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보면 지도자들이 법을 존중하지 않고 정의를 따라 살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들에게는 아무 법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법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 버립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내밀고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내밀어 가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덤탱이를 다 씌우는 것이죠. 이게 잘못되어진 법 기준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법이 생겨나 버리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법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잘못해도 감옥 가는 일 없습니다. 감옥 가도 잠깐 어떻게 하다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해서 법을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조금만 잘못해도 평생 감옥살이 하고 어쩔 때는 사형까지도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법이 잘못되어졌을 때, 지도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어졌을 때 잘못되어진 어떤 법 집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먼저 존중하고 정의에 따라서 이것이 지켜질 때에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백성의 것을 강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10절에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쓰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중량을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저울도 속임수의 저울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는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웃을 속이는 행위는 거룩한 공동체가 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회복이 되어진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이웃을 속이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들부터, 통치자들부터, 왕부터 이런 일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강탈에 가까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아모스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의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나라 안에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행이 되어질 때에 이런 일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지자들은 목을 내어놓고 외쳤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있을 성경 맥잡기 공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와 같은 사람들을 속여먹고 그 사람들의 것을 그냥 강탈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죄악들이 지도자들부터 해가지고 통치자들, 왕,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에 똘똘 뭉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어져 버렸고, 그 깨어진 공동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나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나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에게 주어진 이 죄악된 모습들이 정리되지 않는 한 이 나라 대한민국도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은 썩은 구린내 나는 시궁창밖에 될 수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 되어야지 오늘의 현실에서는 법은 결국에는 있는 사람들 위에서만 존재하는 듯합니다. 요즘 영화들 중에서 인기 있는 영화를 보면 대부분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보았던 영화 중에 그래도 이 잘못된 법과 싸우는 것을 그려준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는 동안 제 마음이 얼마나 막 먹먹하고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막 울분이 치솟아 오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 좀 시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게 막 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열광을 주는 영화였냐면 관객 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18일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되어졌는데 어제 이 영화 관객이 집계가 됐는데 어제부로 900만 명이 관객이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900만 명이 25일 만에 이 영화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한동안 잘 나갔던 광해라고 하는 영화도 900만 명이 넘을 때는 27일 걸렸고, 그리고 다른 그 영화들도 900만 명을 넘을 때는 거의 막 한 달 이상 걸리는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변호인은 900만 명이라고 하는 관객을 끌어들일 때 25일밖에 안 걸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빠른 속도로 많은 관객들을 흡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왜 그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열광을 줄 수밖에 없었느냐? 이 영화를 보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들과 붙어서 싸워도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너무 강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되지 않으니까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또 권력과 법과 아무리 붙어 싸워도 결국은 우리는 계란이고 그들은 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싸워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바위를 계란이 붙어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계란이 바위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물론 좀 미화된 것들도 많이 있겠죠. 이 땅에 정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고 하면 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야지 있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지고 통치자들의 권력이 되면 결국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에 사람 없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두는 평등한 것입니다. 광해라고 하는 영화, 왕이 된 남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지만은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 붕당 정치로 혼란이 극에 달한 광해군 8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실제 역사의 사건을 두고 이제 물론 가공되어진 어떤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역사의 사건을 두고 이 영화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광해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분노, 결국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니까 광해가 더 폭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신의 대리 역할을 해줄 사람들을 선출을 해가지고 광해하고 똑같은 사람을 이제 대신 왕으로 세워놓고 실제 광해는 다른 데로 도피를 해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죠. 그런데 가짜로 데려다 놓은 광해군이 진짜 광해군처럼 행세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 사람이 점점 자기가 진짜 왕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광해가 백성의 입장에서 모든 일들을 이제 말을 하고 대변을 하죠. 그때 가짜 광해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4대의 예, 나에겐 4대의 예보다 내 백성들의 목숨이 100곱절, 1000곱절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말하는 지금까지 4대의 예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저 저작거리에서 춤이나 추고 만담이나 나누고 술이나 마시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왕의 행세를 하는데 왕과 똑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고 왕의 목소리를 잘 흉내내니까 데려다가 대신 왕의 노릇을 시켜놨는데 점점 왕의 노릇을 하다 보니까 지가 진짜 왕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처럼 행동을 하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언가? 왜? 자기가 백성이다 보니까. 자기가 천민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왕이 어떤 왕이 돼야 될 건가를 생각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내용이 신기전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좋은 영화들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훌륭한 영화들 많이 만들었습니다. 신기전이라고 하는 영화도 세종대왕의 어떤 그 실제 역사의 사건을 두고 만든 영화죠. 세종대왕은 명나라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압박해 올 때, 조선을 압박해 오고 있을 때 절대 강국을 꿈꾸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신기전이었습니다. 신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사용되어진 로켓 추진 미사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5세기에 최고 첨단의 과학 무기, 그게 바로 신기전입니다. 그게 우리 조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세종대왕이 그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만든 무기죠. 이 신기전을 제작을 해가지고 여진족과 명나라가 그냥 떼거지로 몰려왔을 때 이 로켓 미사일을 막 발사를 해가지고 그 모든 막 개미들처럼 바글바글 몰려오는 여진족과 그 명나라들을 완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대성을 거두는 장면을 기록하죠. 그때 세종대왕이 이 신기전을 제작을 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두 남녀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일개 국민에게, 백성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개 적국의 사신에게도 4배, 4배를 하거늘 하물며 이 나라 백성에게 절을 하는 것이 어찌 허물이 되겠는가? 짐은 왕이요 그대들은 황제이니라. 왕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준 대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부터 제발 통치자들이 나라의 주인은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선거철에만 우리는 국민을 섬기기 위해 나옵니다. 이게 말뿐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섬기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통치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부터 이것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통치자들, 지도자들, 국회의원과 또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런 어그러지고 패역한 길을 가는 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해야 될 내용들도 많은데 왜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결국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하고 바른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정치를 해나가고 왕의 역할을 해나가고 지도자의 역할을 해나가면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경건하며 평화롭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들이 바로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런 통치를 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